이 깨돌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에 대해서 나누고,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이고, 또 나눴던 게 순종에 대한 가치관인데, 이 순종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면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을 얘기하면서 정말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돌이 있으면, 돌밭이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말씀을 지키려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넘어지고 실족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속에 돌들이 깨트려지고 돌들이 부서져야 된다. 돌들이 버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는 그 돌들이 어떤 돌들이냐를 나눴어요. 그 돌들은 판단과 비판의 돌들이다. 다음에 이제 미움의 돌들, 다음에 원수를 갚는 거, 안 갚음의 돌들에 대해서, 복수심의 돌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돌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 돌들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손에는 돌이 들려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손에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 손에 떡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지난주 좀 나눴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살면 안 되는가? 왜 미움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나 저주라 화내고 성내는 돌들, 화를 내고 성질 내면서 이런 비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런 돌들을 던지고 살면 안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 손에 피가 묻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손이 이 사람에게 던진 돌들에 의해서 피가 묻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짐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우선적인 순위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을 익숙하게 많이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해놓고 그냥 너희 알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뭐냐,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선행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걸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손이 먼저예요? 손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부터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손부터 깨끗이 하라, 이 얘기예요. 손. 그러면서 여러분, 죄인들아 그래요. 누가 죄인이냐?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손을 깨끗이 하는 이 손의 행위,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 누군가에서 비판의 돌을 던지고 판단의 돌을 던지고 미움의 돌을 던지고 저주의 돌을 던지고 여러분 성내는 돌을 던지고 화내는 돌을 던지는 것,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너무 오늘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 화내니까 화낸 거 그럴 수 있지 뭐. 성경은 분명히 지난주에 봤지만 형제에게 성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대해서 성내고 화내는 게 바로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심판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4절에 그래요. 시작. 곧 뭐가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다음에 마음을 말해요. 여기도 정확하게 여러분 그 손이 깨끗하며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근데 사실 여러분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내두지 않냐며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그랬는데,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 셀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게 어떤 사람이냐? 6절 보게 되면 누구를 찾는 족속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속성이고 여호와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근데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이 깨끗하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네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진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첫 번째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순이가 뭐냐? 마음 이전에 손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했어요. 마음 이전에 손이다. 마음 이전에 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뭐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 이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손의 부정함을 깨끗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부정한 것을 알고 마음이 더러운 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보이는 손의 부정함도 못 깨달은 사람이, 보이는 손의 부정함, 손의 더러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고 진짜로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받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야, 이게 문제였구나.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모르지? 왜 자기 마음이 부정한 걸 모르지? 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걸? 예레미야에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패권 것인 간의 마음인데, 부정한 것인 간의 마음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거였네. 왜 예수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하고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몰랐지? 왜 그렇게 깨달아? 이거였네. 손이 더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더러운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손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피지 않은 사람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부정함을 알 수가 없어요. 더러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손 씻는 것만 막 얘기하지. 손 씻는 것만. 그렇게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면서 정죄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치고 사람에게서 던진 돌에 의해서 자기 손에 묻혀진 형제와 부모와 이웃의 피는 생각을 못한 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5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 얘기를 2절에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내었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겠던 그 여러분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린 그 죄악,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그들이 아무리 구해도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던 그 죄가 뭐냐? 3절이 그렇게 말해요. 자, 3절. 이는 너희 손이 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뭐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뭐예요? 가장 먼저 뭘 말해요? 손을 말해요. 손을 말해요. 손.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근데 너희 죄악의 첫 번째가 뭔지 아냐? 너희 죄가 그 얼굴에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데, 그 얼굴에 가려서 듣지 못하시게 한 너희 죄가 뭔지 아느냐? 첫 번째 죄가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져 있는 것이다. 너희 손이 피에 더럽혀져 있는 이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공동번역은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 손바닥은 사람 죽인 피로 부정해졌고 손가락은 살인죄로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번역해 놨어요.
너희 손바닥은 사람 죽인 피로 부정해졌고 손가락은 살인죄로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그들의 손이 피투성이었던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성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저주했어. 이 죄악이, 이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없게 하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단순히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서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 1장에서도 또다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10절부터만 보더라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놀랍게도 15절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모할지라도 여기 손을 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듣지 않으리. 그럼 왜 그러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의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는지 아느냐? 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줄 아느냐? 이것은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부모의 피가 묻혀져 있고 네 손에 형제의 피가 묻어 있고 네 손에 자식들의 피가 묻혀져 있고 네 손에 이웃의 피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고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과 판단 그리고 미움이나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성내고 화내는 것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손이 어떤 더러워진 거에 의해서 부정한 거에 의해서 정직하게 만나지 못한다면 답이 없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구한다고 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나아가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깨끗하지 아니하면서 내 손에 여러분 피가 묻어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리 손을 펴고 도움을 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피 묻은 손 가지고 성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식과 부모와 이웃의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여러분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그래요.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화내고 성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사는 사람은 그 손에 피를 묻히며 사는 인생이고 피를 묻히며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이 그거잖아. 시편 18편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그 손에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날에 이 노래로 이 시편 18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이 뭐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너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의 요새시여 쭉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20절 24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럼 그 의가 뭐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래요. 또 여러분 23절 24절 보게 되면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며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이다 그래요. 여기 킹제임스 번역은 이 번역 24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그래요. 다윗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켜도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 달려들려도 손에 피를 묻히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대로 갚으신다니까요. 시편 18편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매 내 손이 뭐함을 따라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24절 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누구의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손에 피 묻히면 안 돼. 손에 돌 들고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손에 이 손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에 돌을 던지지 마시고 자식이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미움의 돌을 던지면 안 돼. 성내는 돌을 던지면 안 돼. 화내는 돌을 던지면 안 돼. 혈기 부리는 돌을 던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제 내 손에 피 묻히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이 부정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실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뭐라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그래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그 손이 깨끗한 대로 주께서 갚으실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손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 손을 여러분 부정하게 하니까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여호와의 목전에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대로 갚으셨던 거 아닙니까? 부정한 손, 더러워진 손이 문제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이 문제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을 가져가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줬어요. 나를 도와줬어요. 내 기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이 손에 여러분 형제와 가족과 여러분 이웃의 피를 묻히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안 들었어요. 늘 손으로 돌들을 던지며 사는 사람은 늘 손에 피 묻히고 사는 인생이며 사람일 뿐입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손에 너무 많은 사람들 피를 묻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판단함에 비판하여 판단의 돌들, 비판의 돌들을 던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성내고 하며 사는 그 순간들이 내 손에 형제와 이웃의 피를 묻히는 순간들임을 아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그 모든 순간들이, 미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같이 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손에 피가 가득하게 하고 하는 이름을, 손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이름을 아세요?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기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기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 행하지 아니했던 선이 뭐일 것 같아요? 가인이 행하지 아니했던 선이, 가인이 선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을 텐데 그가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가 행치 아니한 선이 뭘 것 같아요? 이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2절에서 15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떤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성내고 화내는 살인하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물 자체만 보지 않으세요. 먼저 그 제물 드린 사람의 손을 보세요. 네 손이 깨끗하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깨끗한가, 요걸 보세요. 요걸.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나눠보지 아니하신 건 가인의 손이 더럽혀 있는 거야.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싫어하는, 동생을 해서 화내고 성내는 악을 행하는 돌을 던지며 삶으로 발미하마 그 손이 더럽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뭐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뭐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래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인생의 날들 시간 속에서 우리 손에 피 묻히며 손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뭐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 좀 손 봐줘야 돼. 그냥 그 사람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니까 이 손 봐주려는 마음을 없앴어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치워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손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처럼 나를 연락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손을 펼 때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손이 깨끗해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손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매일매일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손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지는 분량과 수준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도 깨닫게 되어졌어요.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통해서 그런 진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 돼.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손을 깨끗이 하는 거.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을 던지지 마시고 미워하고 성내고 화내는 돌을 던지지 마시고 증오해서 여러분 안갚음하는 돌들도 던지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되 그 내 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의인 걸 하셔야 돼.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의. 어떤 경우에도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사는 의.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욕을 욕으로 갚는 순간 내 의는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 손에 피가 묻혀진다는 걸 아셔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손에 피 묻어 있는 사람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손에 피 묻혀 있는 사람들의 손을 펼 때 주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문에 늘 내 손이 깨끗한 손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내 손이 과연 얼마나 깨끗한 손인가. 끊임없이 자기 손을 살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누리고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에 피 묻히고 살면서 감히 하나님의 나를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의 자리와 삶의 시간과 삶의 날들 속에서 손이 깨끗한 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